봉독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미리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그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서 그곳에 돈을 갖다 드리고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찾고자 합니다. 성공할 때가 언제인지, 부자가 좀 언제 될 수 있는지, 남편 회사에 지금 승진하는 이제 기류가 있는데 내 남편은 승진할 수 있는지, 딸은 올해 좋은 곳으로 시집 갈 수 있는지 등등, 이 점쟁이에게 앞날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 점쟁이는 오는 사람한테 그런다고 합니다. 반말하는 거 아시죠? 점쟁이들이 오면 딱 반말합니다. 문제 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 있어서 가죠. 그러니까 문제 있구만 하면 벌써 용하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점쟁이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거 좀 모르면 안 되나?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욕구. 한국의 어떤 교회에 여 집사님이 쓴 간증의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자신이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몸이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불러서 구술하고 점쟁이한테 모든 것을 맡겼대요. 가정의 일들을. 그래서 점쟁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대로 살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이 여집사님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점쟁이를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이 좀 잘 안 되면 점쟁이가 또 찾아와서 구슬하는데 막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당신네가 답답하고 힘든 것은 당신네 집에 신을 모시던 조상이 누르고 있는 탓이야, 이러면서 부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서 집안 곳곳에 두는데 지갑 혹은 뭐 베개 속 거기다가 넣고 수시로 이제 구판을 벌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쟁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수시로 점쟁이한테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으나 이상하게 삶은 점점 힘겨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남편의 권유로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퍼스널 세비어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제 나의 앞길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여집사님의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 아는 꼭 알아야 합니까? 그 아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내년도 넥스트 이어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내가 아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내가 아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에게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가 일할 것에 대해서 축복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게 다예요. That's it. 전부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곧장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나중에 죽게 된다는 말인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단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죠? 자, 아담이 열매를 먹은 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모르세요. 자, 아담이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이고, 답변이 헷갈려요. 자,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다 맞아요. 자,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은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왔는데 그게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하나님 하고 교제 나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요. 두려워. 이제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하와와 아담이 서로를 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럽지 않았어요. 벗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와, 비참해,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고 그 다음에 이파리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숨어 피해 있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후에 친히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사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린 전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마지막 날이 있었어요.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930세. 남의 나이라고 모르시네. 아담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 결국 아담은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하루하루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뿐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요, 또한 우리들의 날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인데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말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오늘 아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디를 찾아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은 그 점성술에 빠진 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별, 그리고 천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고 관측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뭐예요? 인생이 잘 되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죠. 솔로몬에 의하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16세기의 존 켈빈, 프랑스 사람이죠. 이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부족의 어느 미개한 부족에까지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다 어떤 우상을 섬겨요. 그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영원한 마음을 주신 그 right, 그 God,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헛된 우상에게 찾아가 자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영원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100세를 뛰어넘어 150세, 200세를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감추어 두셨습니다. 인간은 더 오래 살기 원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아담 이후로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자, 아담 몇 세 죽었다고 했습니까? 930세. 아브라함은요 175세, 모세는요 120세.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간 수명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70과 80. 이처럼 수명이 짧아진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지 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막 궁창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오존층이 깨지고 그래서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왜 수명이 줄어드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 일이 서서히 밝혀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가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 비밀의 경륜이 서서히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eternal life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막연했던 그 예언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볼까요? John chapter 3, 16.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인 건 알까요? 모를까요? 5살짜리가 아빠 엄마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지만 아빠 엄마를 다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가르쳐 주실 만한데 안 가르쳐 주세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7절 말씀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앞에 구절, 요거 바로,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리핏되는 단어가. 그 다음에도 보여주세요. 뭐예요? 능히 알아내지 능히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혜를 받아 아무리 알려고 해도 능히 알지 못한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이 인간의 생각의 차이와 이 갭을 설명할 때 뭘 설명을 드릴까, 좀 뭘 비유로 드릴까 할 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저희 집에 이제 차를 타고 딱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딱 타고 내리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어떨 때는 이 곤충 중에 이 개미들이 떼를 이어서 쭉 어딜 가요. 뭘 이고 막 가. 그 개미 보고 야 개미야 내가 이 집 주인인 거 너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거 너 알아? 너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나에 대해서? 내 앞마당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라. 같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 대 피조물인데도 이렇게 갭이 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개미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계획과 그 영광과 그 존귀함과 그 엄청난 갭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 교만이에요. 교만. 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몰라요. 그 재앙의 날이 지금 그 사람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 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재앙을 두셨어요. 심판을 두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좋다고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들의 최후.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약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따라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신비로운 말씀.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워낙에 광대하시고요,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해야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대한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으나 성경에 가르치신 만큼, 그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그를 따르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비밀에 붙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록 앞날을 모른다 해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길에 좋은 형통만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앞날에 펼쳐질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두 구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가 아주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많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잘 나갑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갑자기 예수님 믿고 싶어졌겠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 안에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좌절과 낙담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을 가진 것은 확실히 알지만 하루하루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 올 한 해에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 그분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런지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오실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비밀에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실 날짜를 아신다고 그랬나요? 모르신다고 했나요?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 날짜를 굳이 알려고 그래. 그래서 그 날이라고 말해서 사기를 칩니다. 이게 종말론적 사기꾼들이거든요. 이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예수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 돼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예수님 오실 날 몰라요. 우리 또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윌리 제이 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인지는 안다는 거죠.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말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뒷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는 알며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을 누군지는 알며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비밀에 역시 감추어 두셨습니다. 왜 심한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왜 겹겹이 고난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는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그대로 두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역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이 나도 그 날에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비록 그 일이 힘겹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미래를 붙드신 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좀 기쁨으로 주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담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